오늘 사실은 여러분 인사도 부담스럽게 했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도 부담스럽게 들릴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담스러운 영은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청년 시절에 21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참 재밌었어요. 청년부 활동하면서 친구들 만나고 선후배들도 생기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활동 다니고 그러면서 참 재미있었는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이제 저한테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고 뛰어넘지 못하는 벽과 같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헌금이에요. 그 중에 헌금 중에 11조입니다. 제가 말했죠. 시작에서 부담되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나 오늘은 제가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노 목사가 생각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해라. 이건 하고 안 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말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마음에 부딪힘이 크게 온 게 뭐냐면 11조 문제였어요. 헌금은 매주 드리지만 나도 남들처럼 11조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다가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하고 나면 내가 써야 할 게 없는데 줄어드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공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않았어요. 적은 돈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거 10의 1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안 겪어봤으면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과정을 겪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돈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는 계기가 생깁니다. 특별하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것을 꼭 끌어안고서 늘상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 신앙이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신앙이 부담스럽고 말씀이 부담스럽고 기도가 부담스러워지니 신앙이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물질은 내가 살아가는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사는 인생이기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아까움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드릴 것은 드리고 내가 누리며 쓸 것은 쓰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게 하시면 쓰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면서 내가 더 이상 물질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도 결단하고 들어갔을 때 기도 제목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 잘 먹이시면 잘 먹을 것이고 그러나 돈이 없어 궁핍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저는 굶는 것도 각오하고 이제 제게 주신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 경험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헌금 생활이 11조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부자가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헌금을 많이 해야 부자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저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거 돈 포기하고 하나님 11조 드리고 감사 헌금하고 주일 헌금하고 그렇게 했는데 부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때 삶이나 지금 삶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시간 이후에 돈 때문에 쩔쩔매본 적 한 번도 없다는 게 은혜입니다. 돈 문제로 고민하고 돈 문제로 골치 아파서 어찌할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학대학원 전 과정을요, 제가 수업료 내고 다녀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장학금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장학금을 통해서 전액 다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셨고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교육전도사 제가 할 때요, 사례비 70만 원 받았거든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70만 원 받아서 요즘 세상에 10년 전이라고 해도요, 이게 살기 굉장히 어려워요. 월세 내고 11조 드리고 교통비하고 하면 신학생이 무슨 돈이 어디 수입원이 있겠어요. 근데요, 그 70만 원 가지고 사역 열심히 했고 공부 열심히 했고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었고 돈 없어서 쩔쩔매서 그냥 주머니가 탈탈탈탈 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는 궁핍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돈이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근심하며 쩔쩔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머니가 두둑하고 재산이 많아서 큰 땅덩어리가 많아도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안절부절하며 사는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반면에는 없어도 넉넉하지 못해도 그저 그것이 감사하고 주신 은혜가 커서 그것으로도 만족하고 때마다 일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신앙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에 매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쩔쩔매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냥 안절부절하지 않고 내 주머니가 한 푼도 없어도 그곳에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먹게도 하시고 입혀주시기도 하시고 필요할 때는 적절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바로 이 헌금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헌금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헌금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에 걸쳐서 다 따라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헌금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전체가 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것이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신앙이 세상에 비굴하거나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끝까지 열정을 다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헌금할 것을, 헌금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어요.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헌금은 그래서 어디다 썼냐면 주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헌금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그 교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꼭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앞장에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헌금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작정합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서 연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옛날에는 다 연보했다라고 그랬죠. 바로 이 연보가 헌금이에요. 그래서 1년 전에 구제하기 위해서 연보를 작정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들보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의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것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 작정하고 처음에 결정한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식어지고 그 열이 막 결단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희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훨씬 더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가난한 교회였던 마게도냐 교회들보다 더 열정이 떨어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와 함께 형제들을 보내면서 더 열심을 다해서 그 전에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아가야 곧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자랑까지 했다고 말하면서 처음 품었던,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헌금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삶의 정말 예배든 구제든 선교든 봉사든 아닌 개인의 삶이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것처럼 확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작아지고 희미해지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끝까지 그 일이 마칠 때까지 성실하고도 열정적으로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 봉사, 구제, 선교, 헌금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꾸준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좋을 때는 내 마음의 감정이 뜨거울 때 좋을 때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막 당장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처럼 뜨거워져요. 당장 내가 무언가 하면 그냥 세상이 다 그냥 내 것인 것처럼 뜨거워졌다가 어떻게 되냐면 사정이 변하면 경제 사정이 조금 달라지면 내 삶의 환경이 조금 바뀌면 그때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기분대로가 아니고 어떠한 형태든지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성실함으로 예배하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예물 드림도 꾸준하게 그렇게 끝까지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꾸준하고 아직도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때의 그 꾸준함이나 그때의 그 열정이 식어져 있거나 내 상황이 좋지 않아서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원칙은 자원에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원에서 준비된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얘기를 한번 했었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의 믿음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헌금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해서 미리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미리 준비해서 빳빳하게 그 숯불 그 다리미로라도 이렇게 다려가지고서라도 탁 빳빳하게 해서 성경책에 탁 꽂아놓고 이건 하나님 거.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 것이라고 탁 준비해놨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옷도 주일날 입을 옷도 깔끔하게 손질해서 다 걸어놔요. 이건 예배드리러 갈 때 입는 성전 갈 때 입으러.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 어떻게 그렇게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나가지 않고 대충 나가지 않고 미리 마음부터 몸부터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신앙이 뭡니까? 예배를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오냐면 준비하는 그 시간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 준비하고 있고 그 준비해서 나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자세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행복해져요. 하나님께서 주일날 내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의 능력을 입히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가면 바로 그 나가는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 기대하고 준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참된 연보를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미리 준비할 것을 권면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할 때,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많은 것, 거대한 것,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예물과 준비된 몸을 가지고 나오는 그 성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했다고 자랑까지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했던 그 말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준비하면, 갑자기 무언가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당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드리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황스러워요.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어느 분이 그 성전에 예배드리러 와서 헌금 시간에 그랬다고 그래요. 갑자기 주머니를 뒤적뒤적 해갖고 뭔가를 이렇게 밑으로 해갖고 이렇게 막 뭘 세고 있는데, 뭘 세고 있냐면 1,000원짜리를 드려야 되나 10,000원짜리를 드려야 되나, 이걸 세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몰라 하고 안 보고 쑥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집에 갈 때 다시 주머니를 꺼내서 봤더니 오마야, 50,000원짜리를 집어넣었어요. 아이쿠야, 이런 실수를.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많이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준비 안 되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드리는.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예배, 기대하지 않고 온 예배에 거기서 무슨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까?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일 동안 기도했고, 이 은혜의 예배 가운데서 내게 베푸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앉았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행복하고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소소한 은혜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준비된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준비된 은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 스스로 우러넣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행복은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목사의 행복은요, 설교 준비할 때예요.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목사의 행복은 설교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오전 예배가 끝나고 오후 예배가 끝나잖아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음 주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설교가 다 끝나고 나가면 제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설교, 오늘 한 설교는 다 끝나요. 나는 다 잊어버려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끝. 그리고 나는 다음 주에 내가 설교할 그 본문과 그 내용들을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 생각하는 일주일의 시간이 내게는 너무너무 큰 행복이에요. 왜요?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그걸 생각하면 목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주일에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기쁨이고, 이거는 아마 목사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올 때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에도 내게 딱 맞춰서 주시는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도 내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 주에도 내 안에, 그리고 여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준비하고 온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꾸역꾸역 드리지 말고 넉넉하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헌금의 액수를 말하지 않았어요. 많이 드리면 복 받으니까 많이 드려라. 적게 드리면 복을 못 받으냐 조금 받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액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헌금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과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릴 것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행위가 예배든 찬양이든 기도든 헌금이든 이 모든 것을 어떤 마음으로 드릴 것이냐. 마가복음 12장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던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부가 헌금하는 장면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할 때 많은 액수를 넣으면 동전 같은 게 툭 떨어지면 소리가 크면 많이 한 것처럼 보면 대단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과부는 2렙돈, 가장 작은 돈을 부끄럽게 그냥 넣었어요.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 부끄러울 일은 할 일은 아닌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크다. 그의 모든 것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과부의 2렙돈이 그 동전 2개가 하찮은 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것은 우리 주님은 뭐라고 칭찬하셨느냐? 그 여인의 마음의 크기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교회의 영향력을 헌금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켜 세울 때가 있어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가 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커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억지로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은 간장 종지만큼 요때만 해가지고 돈 얘기만 하면 그냥 시험 들려고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만 빼고 세상에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는 요따만 해가지고 무슨 얘기만 하면 그냥 팍 떨고서 그냥 목사님 붙잡고서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먼저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마음을 키워야 됩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키워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크면 돈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적은 것을 드리든 많은 것을 드리든 얼마를 드리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크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더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요, 가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인색한 사람이에요. 사람 마음이 인색하면 세상도 그 사람에게 인색해집니다. 사람 마음이 억지로 하면 세상도 아마 그 사람에게 넉넉함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그렇게 오면서 쩔쩔매서 그냥 마지못해서 누구 의식해서 사람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원하시고 기왕 왔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를, 감사의 크기를, 마음들을 크게 해서 와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도 사실은 불행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 물질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세력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돈 앞에 무릎 꿇고, 문제면 뭔가 풀리지 않는 일이 생기면 돈 앞에 좌절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 돈의 위력을 뛰어넘는 위대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크고 믿음이 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만 할까요? 사도 바울도 가르쳐 주었어요. 차원에서 기쁨으로 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감사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보따리 해서 많이 했다라고 해서 그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드려도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인색하지 않고 그 마음의 크기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크기를 온전하게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책임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부끄럽지만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11조 했다고, 감사헌금 했다고 제 인생이 부자 되거나 잘 되거나 세상에 성공했거나 그런 인생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이 되었느냐?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 앞날은, 그리고 사랑하는 내 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움직이시고 모든 돈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 믿고 따라갑니다. 결코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많이 주세요. 적게 주셔도 괜찮은데 많이 주시면 다 쓰고 가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잘 쓰는 부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제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것으로 사는 것 같아도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다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지만 이 세상 떠날 때엔 또다시 빈손으로 갑니다. 그 말은 내 것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날 동안에 살다가, 누리며 살다가 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넉넉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인색한 교회가 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우리만 배채우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앞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구제를 위해서, 특별히 이 지역에 어려운 일들을 돕는 일들을 위해서 작은아마 힘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로서 바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